여러분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해서 66권이고요.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이고요. 절수도 있어요. 절수는 31,172절이래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장수로는 1189장, 또 절수로는 31,172구절인데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성경 엄청난데 이 많은 성경의 내용 구절, 3만 구절 중에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뽑는다면 어떤 구절일까요? 제가 이런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제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어떤 신학자도, 교파를 초월해서 어떤 신학자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주제 성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어떤 종교개혁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작은 복음이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독생자, 멸망, 영생,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단어들이 그 안에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와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웠고, 그 다음에 성경 2구절부터 외웠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집이 구원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거보다 먼저 외웠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암송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외워도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율동을 했어요. 율동을. 요즘같이 막 화려한 율동이 아니고 숫자로 율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거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 율동 선생님 누구세요? 우리 구민영 선생님이 한번 나오셔서 뭐 이렇게 그냥 부르면 바로 나오시네. 자, 우리 노래 같이 부르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우리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박수. 예. 오늘 다 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위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진리가 담겨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저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는 여러 가지 그 성품이 있고 속성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막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유소년들이 막 범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사랑받지 못한 결과들이 나와요. 누군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요, 사회적인 탈선이나 어떤 관계적인 거에서 문제가 없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이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고 또 넉넉한 인격을 이렇게 소유하게 돼요. 근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누군가 날 사랑하구나. 그래, 내가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있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해. 날 이렇게 사랑해서 기도해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되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요,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건하시는도다. 이 강건하다는 말이 뭐냐면 강력하게 붙드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붙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 손은 안 나요. 나는 났더라도. 제가 가끔 우리 성경 공부 제자훈련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손과 내 손이 있는데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악수는요, 한 사람 빼면 빠져요. 하나님과 우리의 손 잡는 것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내가 나 하나님 싫어 하고 빠져도 하나님 손은 놓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조물, 어떤 세상, 어떤 피조물, 어떤 세상의 힘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은 바로 사랑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의 심령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 사랑해, 이 소리 듣고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는 누굽니까? 단지 외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한다고 아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 두 친구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에게는 아들만 5. 그런데 한 분의 목사님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친한 관계인데, 그래서 어느 날 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녀가 없는 우리 목사님이 아들 5 있는 목사님한테 친구, 자네는 아들 5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다 주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5명 있으니까 내가 하나 주지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아들 5 있는 목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들 5이 다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누구를 주지? 이제 큰 아들을 생각해서, 큰 아들을 생각하니까 이놈은 장남인데 우리 가업을 이어받을 거니까 안 돼. 예? 둘째 아들을 또 보니까 둘째 아들은 우리 집에서 5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해. 아이고, 너무 똑똑한 아들 주면 안 돼. 예? 그리고 또 셋째 아들은 보니까 가장 잘생겼어. 미남이야. 너무 잘생겨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넷째 아들은 보니까 저놈은 너무 약해, 병약해, 비실비실해가지고 남의 집 가서 살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5째 아들 보니까 저놈은 너무 귀염둥이야. 그냥 집안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날 밤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뭔가를 깨닫게 됐대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나는 누구도 줄 수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요, 생물학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노게네스라는 독생자, 이 헬라어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 다시 말하면 신성과 그분의 인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여러 명 중에 아니면 한 명 그 아들을 보내준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신을.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니 자기 자신과 같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왜 자신과 같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멸망이라는 건 뭡니까? 멸망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땅에서 생명 끝나면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 끝나면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지옥의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는 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 그로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조금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좀 잘 살고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 죄의 결과는, 그 싹은 사망, 곧 멸망, 영원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 지옥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100% 신뢰하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기꺼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즉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즉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삶을, 영원한 삶을 말하지만요,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짧은 정해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말씀으로 약속된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자녀가 되는 권세,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주셨다는 말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준 거예요. 의논하지도 않고. 선물은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치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것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고, 천국을 보장받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그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선물로 주신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세요.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뭐 가난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전혀 하나님 영생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3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텔을 선택했어요. 아주 최고급 호텔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전경을 다 보기 위해서 가장 고층인 30층에다 숙소 특실을 잡고 짐을 풀고 거기서 머무르게 됐어요. 이제 짐을 풀고 이 세 사업가가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서울 야간 투어를 좀 하자. 그래서 밤에 나가서 서울에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밤 11시경에 호텔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호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는 불가피한 그 사정을 양해를 구하고 어렵더라도 3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노비 옆에다가 쉴 만한 공간을 뒀는데 거기서 숙소를 정하고 쉬든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잠깐 서로 의논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자, 우리 30층 숙소로 올라갑시다.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올라가면서 서로 의논하기를 30층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세 사람이 10층까지를 책임지는데, 첫 번째 사람은 뭐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화 같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얘기를 쫙 나누기로 했어요. 그리고 11층부터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무서웠던 얘기, 아니면 슬픈 얘기, 어려웠던 얘기들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21층부터 마지막 30층까지는 그 세 번째 사람은 웃긴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얘기, 아주 행복했던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쫙 하니까 어느새 10층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 즐겁고 무섭고 어려웠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들을 쫙 나누는 게 역시 금세 20층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얘기하죠. 야, 이렇게 오니까 참 쉽네. 야, 우리가 참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는 것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였다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웃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첫 번째 사람이 야, 너 지금 와서 그 무슨 얘기냐? 우리는 다 얘기했는데 너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막무가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은 무거워진 발을 비틀거리면서 26층, 27층, 끙끙거리면서 28층, 29층, 그리고 순간 30층에 딱 도달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세 번째 사람이 막 혼자 막 배꼽을 잡고 막 웃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웃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하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혼자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이 30층에 딱 도달한 순간에 웃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노비에서 우리 방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다.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웃지 않는 분은 설교를 안 듣고 계신 분들이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 사업가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 인생을 풍자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 많은 동화 같은 시절을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인생의 비극과 희극과 고통과 환희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늙어가죠. 그리고 드디어 나이 들어 늙고 병약해져서 침대에 눕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 누구나 다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을 정리하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천국문에 섰을 때 과연 그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왔느냐 이거예요. 나에게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때 천국문을 열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문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집사님은 천국 열쇠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살아도 마지막 판에, 마지막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천국문에 딱 섰을 때 천국을 열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올라온 인생, 동화 같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웃긴 이야기, 슬프고 성공한 모든 얘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자녀에서부터 모든 성도들, 오랜만에 교회를 왔든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여러분 또 교회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 안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데요. 정말 단 한 사람도, 여기 계신 우리 동명의 식구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천국의 백성으로 사셨다가 인생 끝자락에 천국문에서 천국문 활짝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